오늘의 이 본문을 가지고 새 언약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6권이나 되는 방대한 양의 성경이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같기도 하고, 또 수필이나 시가 기록된 문학 작품 같기도 하고, 또 철학이나 인문학 책 같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미래의 일을 예언한 예언서 같기도 합니다. 또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기록된 것을 보면 공상과학 소설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며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록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믿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큰맘 먹고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에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해가 안 되고 믿을 수가 없어서 성경을 더 이상 읽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을 읽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런 거부감 없이 아무런 의심 없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성경을 잘 읽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게 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성경은 많은 사건과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언어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계의 역사가 BC와 AD로 구분이 된 것 같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여 예수님 때문에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신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인데 그 중심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왜 우리가 새 언약 안에 거해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처음의 언약, 옛 언약은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이 없으면 언약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따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인 율법입니다.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과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세부 사항들인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언약으로 행위로 지켜야만 하는 율법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따라서 율법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행하고 5대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만 했습니다. 한 가지라도 어기면,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죄를 범하는 것이 되어서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이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의를 이룰 수 있지만 문제는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3편 2절에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바울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도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3장 11절에도 보면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첫 언약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첫 언약이 흠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면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언약은 흠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첫 언약에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 언약인 율법은 흠이 있는데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지킬 수만 있다면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있는데 이미 살펴본 대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흠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생각은 하나님은 왜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의 언약을 맺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율법을 안 주셨다면 율법을 지키느라고 고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인데 왜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주셔서 고생을 시키는가?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주셔서 죄를 짓게 만드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율법을 안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어야 죄를 죄로 여기게 됩니다. 무엇이 죄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죄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는 없지만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죄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지 않으면,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율법이 없으면 탐심이 죄인지 알지 못하게 되는데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임을 아는 사람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언약인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는 이 율법도 영광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하지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율법을 사람을 죽게 하는 조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도 영광이 있는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 때문에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복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기 전에 깨져버린 첫 번째 십계명 돌판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주 40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받았던 돌판을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에게 던져서 깨뜨려 버렸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40주야를 금식한 후에 두 번째 돌판을 받았는데, 이것도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은 오직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지키셨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율법을 다 지킨 걸로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교사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데, 예수님께 나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인데, 이것이 믿음이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보여줍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이것이 율법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흠이 있고 생명이 아닌 죽이는 조문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둘째 것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 언약인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은 복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8장 8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인 율법이 흠이 있기 때문에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새 언약은 복음의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인데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심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인 복음입니다. 첫 번째 언약인 율법은 언약의 표징으로 육체의 할례를 행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표피를 내었는데 이것이 손으로 하는 할례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언약인 복음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할례인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것인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새 언약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죄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죽이는 것, 사망의 법이 되었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를 구하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그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법인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며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인 복음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전하신 복음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옛 언약인 율법과 새 언약인 복음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데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에서 바울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지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선을 행하기를 원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선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선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선한 행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며 바울은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웠습니다. 죄의 법,
율법이 바울을 사로잡았는데 세상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과 규칙은 율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행한 대로 상고벌을 받는 것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세상의 법과 맞지 않기 때문에 배척을 당하게 되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복음 안에서 살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능력인 복음, 새 언약인 복음을 믿지 않고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인내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 인내하게 되는데,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말씀으로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차고 넘쳐야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 언약인 복음이 있을 때 성령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 언약인 복음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있는 첫째 언약인 율법을 폐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고 큰 구원의 능력이 되는 둘째 언약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셨는데,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늘의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로 6절에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늘의 제사장이신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입니다. 진정한 평화의 왕이자 거짓이 없는 정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적으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불멸의 영이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스스로 계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삶을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무지한 인간들이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기간은 고작 3일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항상 제사장으로 계시는 분은 하늘의 제사장이신 예수님 뿐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땅의 제사장들은 때가 되면 죽었기 때문에 자주 바뀌었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장래 좋은 일은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래의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 크고 온전한 장막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시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 크고 온전한 장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를 이미고 온전한 장막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새 언약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인 복음을 듣고 문을 열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살 때 예수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 언약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